성령 충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의 종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번 같이 찬송하고 또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엘리사가 성령을 사모했는데 성령 충만 사모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에 길갈, 요단, 그 다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이제 건너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그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는 비결, 원리가 뭐라 그랬죠?
첫째가 성결이라고 그랬죠. 성결. 같이 합니다. 성결.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죽어서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단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안에 계세요. 진짜는 말이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건데, 진짜는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버리면, 믿으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물론 이제 더 성화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이것만 확실히 끝나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나오니까 감사한데, 제대로 딱 믿어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참 믿든지, 예수님은 진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은 하나예요.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김중호 목사님이 CCC 어디요? 몽산포 수련장에서 학생들 전부 대학생을 모아놓고 백문일답을 했다고요. 100가지를 물으면 답은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데 항상 퀘스천 마크가, 진짜 그러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 버려야 되는데, 확실해야 되는데, 청년들도 언제까지 방황해야 돼? 계속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막 그냥 40년 여행하다 계속 방황하다 결국 못 가버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냥 계속 방황하고, 물론 예수님이 답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학생의 신분을 버리고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돼요. 나이에 만큼 그런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말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이게 확실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남 이렇게 흉이나 보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자꾸 원망불평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미궁을 헤매고 안개 속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 생활이지, 생활과 신앙을 분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지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또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거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은 진짜로 했는데 삶은 엉망이다, 좀 이런 표현 쓰면 삶은 개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나 치고 등에다 칼 꽂고, 그거 여러분 진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어쩐 때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이제 아쉽고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뭐 주인이라고 그래도 뭐 말로는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뭐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마포 옷 입잖아요. 세마포, 하얗단 세마포. 나중에요 우리가 그 어디요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라 그러잖아요. 나중에요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다 통과해요. 왜 백보자냐 그러면 하얀 보좌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한마디도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CCTV 다 재현이 되잖아요. 녹음한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 앞에 다 서는데 빛 앞에 그 하얀 거기 점 하나 떨어진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과한다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또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보면 은혜를 악용하는 거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읽어보세요. 죄사함 받았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안 놔둬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이거 다 같은. 그래서 성결해야.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요즘도 많이 나와요.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은 영상은 계속 나오니까 보니까 그분이 이제 불광동에서 대조동에서 깨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성장 한참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래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인정합니다. 환영은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막 성장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점프를 해가지고 더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분도 성령으로 세계 최대 교회죠. 80만 모이는 교회까지 되고,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생각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자꾸 말씀을 약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1.1획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쭉 읽는데 어떤 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요. 김수홍 장로님은 소금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소금 장로님이 됐어요. 치유도 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요, 말씀 한 말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 종암중앙교회 갔을 때 임종만 목사님, 임종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사야 33,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선택,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인치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불러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인쳐 주셔서, 여러분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14만 4천 인침이 있습니다. 인침 받아야 황충 재앙을 안 받아요. 인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인침 받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물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일삼주로 읽으시고요,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송도 안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돼. 요즘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니죠. 총칼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교회에 비치용이 있으니까 맨날 비치용.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것도 안 사고 또 교회에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성경 만들어 볼더라고. 참 내가 세상 살면서 별 사람들 다 봐요. 참 콧구멍이 2개라 숨 쉬지 하나면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어서 전에요 큼직한 성경들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큼직한 성경은요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녔어. 교회 올 때 성경, 자기 성경, 자기가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 이번에 김충기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 그전에 부흥 집회 루스가 베델이 되자 곡절 있는 베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때 이제 오래 전이에요. 그분은 그 집회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우아래로 쓰여진 그 성경 자기는 그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회하면서 그런 성경이 있으면 좀 줘보라고 그러면 그 우아래로 이렇게 쭉쭉 쓰여진 그거. 왜 그 성경은 좋아하고 이렇게 옆으로 쓰여진 거 안 좋아할까? 퀴즈. 왜 그럴까요? 성경 읽으면서 우아래 써진 거다 맞습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 옆으로 써진 것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이 이렇게 우아래로 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읽으면서 도리도리 하면은 그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성경을 믿으려고 있는 거지. 물론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철저하게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다. 시작. 구속사, 구원 역사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천지창조,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구속사예요. 그러나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 안에는 삶도 있고 교육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썼어요, 구원 역사를.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양에도 그 훌륭한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성경 떠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 안 하면 진화론이 맞아요?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진화했다고? 아메바에서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있으면 증거를 내보라고. 몰라요. 전혀 몰라요. 성경은 딱 정확하게 말하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전설 따라 삼칠 신화가 아니고요, 아주 확실하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길어요. 168절까지 있어요. 제일 가운데에 있어요. 성경 한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168절인데 두 절만 빼고요,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고 일어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해놓고 뒤에 가서 자꾸 기도해도 쓸데없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 자기 입으로 다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응답을 받기를 원치 마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보세요. 너희 입으로 그렇게 하면 응답받기를 원치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 우주꾼이 함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이 짝퉁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믿는다고 우기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습니까? 진짜 믿었지.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말로만 믿었습니까? 아니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기생 나합이 얼마나 큰 복을 받. 아니 루시 말이요,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흉년 들었는데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오르반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오르반은 그걸로 끝이요. 제가 볼 때는 구원도 못 받았다고 보는데, 룻은요 시어머니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으시고 나도 죽고 죽는 일에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실 것 같다고 단단히 결심하니까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그 룻이 모함 여자인데 구원 받았고요, 보아스하고 결혼하고요, 오벳을 낳았고요, 다윗의 정주 할머니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야.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안 따라. 그런 믿음은 짝퉁이고 가짜고 죽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령 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이제 좀 설명하다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겠습니다. 자아 죽음. 죽는다는 얘기니까 좀 힘이 떨어지나 보다. 자아 죽음. 죽음을 통과하자. 오늘 그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넜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말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할지 모르는데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리, 엘리야의 겉옷, 그게 능력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엘리야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는 어디 계십니까? 그 두루마리로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막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능력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걸 입으면 능력 있는 사역,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런 그 두루마리를,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기 옷 벗어버리고 그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입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라갈 때 두루마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에 막 사모할 때 능력의 두루마리 달라고 그런 기도를 기도원에서 많이 하고 봉집회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갈라가지고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넜어요. 저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데 이게 여기서 영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기를 죽음을 거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전에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죠. 한번 찬송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에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표현한 데가 이 606장 말고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장례식 때 부르는 거지만 우리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어디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요단강. 죽음을 통과할 때 천국 가는 거고요, 죽음을 통과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죽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뭐가 죽는다고? 예? 옛사람, 육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게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언제 죽음을 한번 겪었죠? 통과했죠? 언제?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냥 약식 세례, 그렇죠? 약식 세례는 그냥 이렇게 물 떠다가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있어요. 침례교단,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데는 세례 받을 때 주로 고백하면 침례를 해요. 침례탕을 아예 강대상 뒤쪽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침례할 때는 이렇게 쫙 열고, 그러면 침례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뭐 가운가 입고, 그 다음에 그 침례 받는 사람도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침례를 실제로 해요. 물론 강가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거기 세례 받았던 세례터가 있어요. 거기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례, 이게 뭐요? 죽음이야. 그 다음에 부활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됐고 새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옛사람은 여기서 죽었다. 아멘.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의미가. 뺀질거리고 잘 안 죽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세례탕에 넣어가지고, 반 죽여놔야 돼. 나오려면 빨리 나오려고 그래. 더 꽉 눌러가지고. 그것도 죽어불면 안 돼. 세례한다고 죽어불면 또 신문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꺼내놔야 돼. 다시 또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뺀질거려 가지고 안 죽어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속썩이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세례. 이걸 홍해로도 뭐 비교하는데 홍해에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홍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그런데 세례 받고 구원 못 받아버렸어요. 한번 고린도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 10장을 한번 보시면 어,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서 세례를 받고? 바다과 구름과 바다에서. 이게 홍해를 통과한 걸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뭘까요? 만나. 왜 만나요? 맛있어서 만나요. 만나. 이것이 뭐냐? 우리나라 말은 웬 떡이냐? 웬 떡이냐? 만나.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뭘 마셨어요? 생수.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그걸 찾으려면 또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야 돼. 안 찾겠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매 주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반석을 치듯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도 먹고 생명의 떡 하는 말씀 먹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합니다. 생수요.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5번째, 6번째 바꿨어요. 왜? 목이 말라서. 근데 생수가 아니었어요. 6번째 남편도 지금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수가성물가에서 생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자가 생수를 마신 줄 믿습니다. 그 여자가 전도 부인이 전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러니까 그 말인 사람 다 남았어요. 왜? 그 여자가 변화됐잖아.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다 그러고 수가성이 굉장히 복음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여러분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왔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영적으로 그게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거고요. 생수 없어요. 세상 물요 오염된 물이고요. 마셔도 야고배우 물은 또 목이 말라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여러분 가지고 있어 봐도 그게 생수가 아니라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은 생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마시면 그 마음 속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했죠. 샘물이 솟는다. 낮이나 밤이나 샘물이 이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야. 밖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지가 않나요? 우리 인간은요, 이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죽어야 되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요, 가슴은 채워도 돈 있는 사람 물어봐요. 그 돈 있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를 마셔가지고 돈 뭐 있으면 좋지, 주의 일하니까.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안 주더라고. 내가 보면 그 사람 돈 있으면 막 흥건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돈 안 주고요. 그리고 막 돈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때를 위함인데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깎을 하는 거예요. 깎을. 왜 안 했을까? 할 걸.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생수,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생수를 진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생수를 줘가지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생수를 못 마셔갖고 여전히 예수님 말고 또 무슨 물을 마셔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거 뻘짓이요. 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멘. 나는 이제 뭐 보진 않게 잘 안 보겠지만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오후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 일 있어요? 주님보다 바쁜 일 있나? 왜 주님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 좋아하네. 아예 나오신 분들 말고.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건 예배부터 잘 드려야지. 할렐루야. 제가 말 잘못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죽은 사람 살려놨는데 보따리 내려놓는 식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왜 나한테 복 안 주는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세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한국교회 엉터리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 돼요?
기부하면 된대. 진짜. 그런데 투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복음과 정반대되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아, 나 천국 가라. 글쎄요, 구원에 대해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과 반대되는, 주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삶은 아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뭐 주님 그려놓고 행동은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자기는 뭐 우긴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아, 생수가 예수님인데. 그 다음 말씀 제가 안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신령한 음성을 말할 때 반석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거기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성도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만나도 먹었어. 생수도 마셨어.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멸망받아 버렸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미리암도 못 갔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수가 죽었어요. 다수가 60만 가운데 거의.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를 하는데 2세대가 들어갔어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세례 받았다니까. 세례 받아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 그런 게 보장이 없어요. 말씀 잘 보라고. 하나님 말씀도 먹었어요. 만나도 먹었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도 먹었어요. 생수도 마셨어요. 말씀 와서 들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 그런데 광야에서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건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유예하시면서 계속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나를 믿냐? 진짜 나를 신뢰하냐? 진짜 순종하냐? 이거 보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수가, 진짜 믿는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 가나안 땅 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나오는 시간 참 감사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례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게 참 은혜 생활하고 생수 마시고 참 감사해요. 저는 저 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는 쪽바로 찾아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말고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수가 멸망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저 지금 한국 교회가 800만이라는데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 800만 가운데 누가 진짜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죄인도 들어오고
뭐 의인도 들어오고 다 이 안에 지금 섞여 있어. 조금 바람 불면요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교회 시험 들라고 옵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어떤 분은 뭐 복하면 시험 들었대. 교회 와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맨 어려운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시험 들었다고. 그 사람은 날마다 시험 들더라고. 오늘 또 시험 들고 내일 또 시험 들고. 이야, 저 양반 무슨 시험을 저렇게 많이 드냐. 광야에서 시험 들었어요. 결국 실패해버렸어요. 멸망받아버렸어요. 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았는데, 말씀 먹었는데, 생수 마셨는데, 광야 생활 다 했는데 결국은 멸망. 다수가, 소수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이 많이 가는데 결국은 지옥 갑니다. 좁은 길, 협착하고 길이 좁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가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믿었으면 그 말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칭찬 안 하고 상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가는 거지. 뭐 딴 사람들 지옥 간다고 여러분도 지옥 갈 거예요? 목사님 뭐 그분은 뭐 직분도 있고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그거는 그 대개 사정이에요. 그거 놔두세요. 왜 그 사람이 기준이냐고. 주님이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고.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 본받아? 뭐 좀 세상 말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신경 써?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딴 사람들 안 하더라고. 놔두세요. 그건 자기가 뭐 자기 복을 받는 거고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아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 이 세례 얘기하고 약식 세례, 침례.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이미 한 번은 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 살아가지고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자아가 완전히 끝장났는데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죽음이 확실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